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식당을 갔는데 큰 식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식당도 있구나. 그런데 그 서빙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요. 한 대학생 정도 보이는 한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니폼을 입고 위 티셔츠만 대부분 청바지 입고 위에는 이제 티셔츠, 아마 식당에서 맞춰준 것 같아요.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서빙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문득 그 뒤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등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의 귀한 자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음식점 사장 마인드가 돼 있구나. 보통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라 해서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 야! 뭐 가져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장이 그렇게 써준 것 같아요. 남의 귀한 자식.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귀한 것보다 남의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 자신, 그 내 가족, 이것을 초월해서 이타적인 사랑,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자기 가족만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택하신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사랑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또 택했던 제자들 12명 제자들만 사랑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택하시사 오늘도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잖아요. 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총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세요. 이 택한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신자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지금 십자가 그 처형 바로 일주일 전이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뜨겁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 계세요.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죽음이란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고 부리지 말아야 될 그런 욕심을 부리며 남을 막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막 살아가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가치관대로만 살려고 하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 이 인생에 내 이 생명의 때가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죽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끝이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삶이란 게. 그러다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앞에 말씀 본 것처럼 아버지께로 간다.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또 이 지구 안에 온갖 물과 공기와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동식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들고 늙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병들거나 늙는 것이 없는, 애곡하는 것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의 뜻이셨어요. 그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그것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어떤 순수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그렇게 말하지만, 출발은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변해가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붙질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는 그 사람을 보면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달라붙어. 왜 달라붙겠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던 돈이 사라지고 있던 권력이 사라지고 싹 사라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떠나가요.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권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떠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해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꾸 변해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처음에 좀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영원히 순수하게 첫사랑 그대로 사랑할 것까지 이렇게 하지만 변해요. 물론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정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많이 변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까지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할까? 조금 변하든 많이 변하든 왜 다 변할까?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다라면 부모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조금 비슷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무한대로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잘나지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자식의 애를 먹여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0배, 10,000배, 억배 그렇게 여러분을 끝까지 변함없이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감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했다가도 내일은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영원토록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주님을 실망시켜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갑니까? 뭘 가지고 천국 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 갑니까? 그분의 사랑의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택하신 그 사랑의 은총으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실수가 많고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죄악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악된 생각을 품고 죄악된 말을 우리가 던지며 죄악된 행동을 할지라도 오늘도 7번 아니라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이 끝까지 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용서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서로의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어떤 행위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척, 잘 믿는 척 할지라도 속으로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속을 다 꺼내놓으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이 더딜까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몰라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끝까지 무한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며 또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아도 오늘도 용서해 주시며 오늘도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처형을 일주일 딱 앞두신 걸 아시고는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오르는 거예요. 이 제자 이제 두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가야 된다 생각하시니까 이들을 향한 사랑이 막 더 북받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찬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제자로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는 중에 마음에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줄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제가 사랑과 배신. 그런 주제의 드라마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그런 거 막 재미있어요. 사랑 막 하다가 막 배신하고, 배신이 빠지면 재미가 없거든. 뭐 사랑하다가 그냥 끝났다 그런 드라마 재미가 없습니다. 막 배신이 있고 막 그래야 저 배신하는 저 하면서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드라마에는 배신이 없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한대로 또 용서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깊이 깨달을 때에, 이걸 깊이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배신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시간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배신자가 되면 되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참 배신들이 많죠. 은혜를 베풀었더니 배신을 하고 사랑해 줬더니 배신을 하고,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 명절에 참 씁쓸한 뉴스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뭘 배신하고 그런 게 나와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품고 그것을 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배신이 아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끝없이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니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도 배신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의 삶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